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조정민 목사님의 Why Jesus 두 번째 시간입니다. 3강 자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쥐나루를 믿는 사람들에게 창조론은 정말 황당무계하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이 복잡한 생태계를 어떻게 창조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그 놀라운 신비가 우연히 탄생해서 고등생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과학적으로 100% 검증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뒤 인간이 거기서 마음껏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거의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는 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기는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유 위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다 중독에 빠지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가장 갈급하게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청년기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출을 꿈꿨습니다. 사사건건 잔소리로 가득한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당신이 대신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대단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가 웬만한 장정보다 컸고 우렁찼는데 나를 혼낼 때는 아버지처럼 무섭게 꾸짖고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나를 껴안고 우실 때는 여느 엄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내게 아버지처럼 무섭게 굴었지만 매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를 껴안고 통곡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을 제대로 키우나 혼자서 몹시도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 덕분에 나는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 어느 쪽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악몽 같았죠. 자라면서 몇 번 가출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와 친구 집에 며칠 묵고 나면 금방 눈치가 보여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늘 후회했지만 나는 이내 또다시 가출을 꿈꿨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나의 기준은 과연 이 직장이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였습니다. 그 결과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비판적인 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언론사에 입사한 친구가 이제 신문의 시대는 지고 방송의 시대가 온다면서 내게 방송사에 들어갈 것을 적극 권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나는 1978년 MBC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후 25년간 언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습 기간 동안은 당시 MBC와 분사되지 않았던 경향신문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취재하다 돌아오면 이른바 수습일지를 써야 했는데 동료들은 한두 장 채우는 것도 골머리를 썩이던 것을 나는 대여섯 장에 걸쳐 빽빽하게 써내곤 했습니다. 글 쓰는 데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덕분이지요.
5년간 대학원을 다니면서 논문도 꽤 썼지만 아르바이트로 대풀 논문을 몇 편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학비와 용돈에 도움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런저런 글을 쓰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매일 수습 일지를 몇 장씩 써내니까 신문사에서는 내가 당연히 신문사에 남을 것으로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방송국을 지망하니까 수습 일지를 그렇게 장문으로 써서 선배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방송국은 과연 나의 기대대로 자유로운 곳이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그렇게 썩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할 때 가장 쓴맛을 본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아파트가 부실 공사를 해서 목욕탕이 무너지면서 목욕하던 주민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취재하러 아파트 현장에 가보니 얼마나 엉터리로 공사를 했는지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베란다가 들쭉날쭉한 것이 한눈에도 날림 공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하는 도중에는 엘리베이터가 멈춰서서 1시간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하사 보수 기간이라 철수하지 않은 관리소장이 나와 있었는데 내가 취재하러 온 것을 눈치채고 억지로 사무실로 끌고 가 기사를 쓰지 말라고 회유하고 협박조로 윽박질렀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취재한 기사를 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이 든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당시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꿈과 열정을 품고 기자 생활을 시작한 나로서는 속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같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기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기회에 당신이 세상 만사,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제발 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는 결국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소장이 내밀었던 그 현금 봉투는 내 윗선의 간부에게 전달됐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현장 소장과 회사 현관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정의감과 열정으로 꿈틀거렸던 내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열심히 취재해서 원고까지 작성했으나 끝내 방송되지 않은 일이 이따금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정부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사를 딱 10번만 쓰고 내 발로 걸어 나가자고 작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이 아니라 그 반도 채우지 못하고 출입기자 생활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유를 갈망하다 선택한 언론사 일은 나의 기대감만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고 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으며 선후배라는 학연과 지연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어디 언론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디로부터도 자유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또 어디를 가도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나는 여전히 자유를 갈망했고 자유에 대한 갈망은 마침내 방종으로 흘러갔습니다. 술을 일로 마시고 습관으로 마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자리를 전전하는 술중독에 이르렀고 주말마다 골프 치는 재미에 빠져 일주일 내내 골프 생각에 젖어 사는 골프 중독이 되었고 돈 몇 푼 따는 맛에 시간 날 때마다 화투나 카드를 잡다가 노름 중독에 빠졌습니다. 주어진 일을 큰 문제 없이 해내니까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내 인생은 깊이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면 조심하십시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점차 방종이 되어서 어느 순간 나를 중독에 빠뜨리고 결국은 내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어서 요즘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게임 중독에 빠진 어린 자녀를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매를 든다고 중독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미 중독에 빠진 아이를 부모가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끊어야겠다고 독하게 결심할 때까지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 먹을 때마다 자유롭게 하기를 추구하는 인생의 결과는 이렇듯 심각한 파괴를 가져옵니다. 주부들의 쇼핑 중독은 어떻습니까? 보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물건을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쇼핑 중독입니다.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은 막상 물건을 손에 넣으면 시들해져서 한쪽 구석에 쌓아두기 십상입니다. 그들에게 쇼핑은 꼭 있어야 하는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충동대로 마음껏 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열망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히려 자유를 찾아가고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충동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금기를 욕망하면 자유를 빼앗긴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금지시키셨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금기까지 손에 쥐어야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자 인간은 그것을 탐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유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금기의 진정한 동기를 의심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450년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당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도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진리이며 따라서 각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개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신본주의를 따르던 인간이 20세기 들어 인본주의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번에 걸친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변혁과 성장은 교육에 있다고 믿은 결과 인류는 이데올로기의 역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데올로기란 사람의 아이디어를 아이돌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절대화되고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인종주의는 유대인 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고비노라는 프랑스 인류학자의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논문 주제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은 결코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으로부터 아리아족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무 분별 없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결국 유대인을 공공연하게 학살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절대자 앞에 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동등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불러일으킨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불러온 학살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전쟁도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대자를 떠나 이상을 신격화하고 신뢰했지만 이성은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인류 역사를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발전했을까요? 500년 전, 1000년 전보다 정말로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바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바쁘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아도 바빠야 할 것처럼 쫓기는 삶을 삽니다. 바쁘지 않으며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묶이고 공간에 묶이고 관계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과연 인류는 진정한 발전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기를 욕망함으로써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자의 자리를 넘볼 때 인간은 허용된 자유마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최선을 주셨지만 차선을 탐낸 결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시기해서 한 가지 예외를 두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자유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창조자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기는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인간은 지극히 짧은 순간적 존재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삽니다. 이 공간에 있으면서 다른 공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가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절대자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 틀렸어. 여기서 틀렸다는 기준이 뭡니까? 첫째, 내가 기준입니다. 둘째,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생애를 살았다면 그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혼부부들은 자주 싸웁니다. 살아온 배경과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려면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다툼을 시시비비를 가려 승부를 보려 들면 골치 아파집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의 충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집사님, 장로님과 같은 호칭을 비롯해 기도 중에 하는 아멘이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종종 간투사처럼 외치는 할렐루야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내의 문화는 낯설고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던 연인과 결혼했지만 살아보니 그 다름 때문에 지옥이 따로 없다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을 틀렸다고 정죄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다른 것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할 때 지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시기해서 금기를 두셨겠습니까? 부모는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약을 집안에 두면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아이에게 당부합니다. 해골 표시 같은 걸로 특별히 표시해서 절대 손도 대지 말라고 금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이에겐 치명적이기 때문에 각별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이 특별한 금기를 자유를 속박하는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마음것을 제한하는 심술로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한 아이는 절대적 기준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아이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리면 상대적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 기준이나 내 기준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냐고 주장합니다. 절대적 기준을 잃고 상대적 기준만 난무할 때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가치관이 붕괴되고 도덕과 윤리가 붕괴됩니다. 믿음을 저버린 인간에게 닥친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셨건만 우리는 차선을 탐냈습니다. 그 탐심은 쾌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쾌락을 향한 탐심은 진정한 기쁨을 잃게 만들고 결국 중독의 덫으로 이끌고 갑니다. 나는 아직 40일 금식은 못 해봤습니다. 대신 30일 금식을 해보았는데 하고 나서 우리의 혀가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평소 나는 방울토마토를 싫어해서 먹지 않았는데 한 달간 금식한 뒤 먹으니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한 달간 금식했을 뿐인데 오염되고 타락한 나의 혀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달이 지나자 어느새 매운 고추장에 익숙해지고 MSG에 오염되어 간이 세지고 조미료에 길들여졌습니다. 땅이 준 그대로 먹어도 되는 음식을 볶고 튀기고 삶고 조미료를 가미해서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데 탐심으로 이것저것 가미해서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온갖 것들로 치장함으로써 진정으로 드러내고 빛내야 할 것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점점 더 자유해지는가? 187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내걸고 싸웠습니다. 당시 자유를 갈망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귀족 계층을 보며 항상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평민들과 소작에 매여 살던 농노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속박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엑소더스에서 신앙의 물줄기가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에게서 답을 얻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직장을 찾아 방송국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증거의 틀에 갇힌 감옥이었고
수많은 관계망의 그물에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전하는 뉴스는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전하는 방송국의 시스템은 그야말로 거대한 올가미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술자리조차 살든지 죽든지 택일해야 하는 전장이었습니다. 일단 잔이 돌아가면 무조건 마셔야 했고 심지어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갈망했으나 그럴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친 단어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 가슴에 담기기만 하면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는 자유를 쫓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진리대로 살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유를 얻을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않기. 둘째, 술을 끊기. 셋째,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더니 지금까지 견지해온 것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언어와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언어와 사고의 회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언어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사로잡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공자는 부지언이면 무의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모르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천방지축인 헬렌 켈러를 도무지 다룰 수 없어서 설리번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설리번 선생도 처음엔 도리가 없어 고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날 우물가로 어린 헬렌 켈러를 데려가 아이의 손등에다 차가운 물을 계속 부으면서 WATER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는 이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내 손등을 시원하게 한 그 느낌이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했다. 우리 인생의 섬광처럼 지나가는 빛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언어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곧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드디어 영적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끝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영적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행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유대인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뿌리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궁극적인 시작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땅에 온 것이 여러분의 뜻이었습니까? 주변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어느 기업가는 왜 돈을 버느냐는 질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시켜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소명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여행이었죠. 그러나 그 여행은 방황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에서 돌이켜 목적이 뚜렷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자유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자유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에 이르는 길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자유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쪼개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가졌고 인기도 가졌고 힘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불안한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소유를 버리지는 못합니다. 가난해져서 무시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소유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유의 문제뿐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 오면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탓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적 기준에 묶이지 않고 자유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유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 인생이 만개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울 때 가장 창의적이 되고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며 가장 열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뜨겁던 우리의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었다면 그것은 무언가에 억압되고 속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점점 더 자유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Escape from God에서 Freedom to God으로. 교회에 와서 뭔가 얻고 싶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버리러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버리는 곳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 어둠과 욕심과 자아를 버리지 못해 안식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유롭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자유함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닫힌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전 안에서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적으로 자유함에 있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2차 대전을 경험한 에리 프롬이 쓴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그토록 출중하고 탁월하며 논리적인 게르만 민족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작자한테 열광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게테와 실러, 바우와 베토벤을 배출한 나라가 어떻게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열광할 수 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한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유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가장 쉽게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도들에게 아무런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와라, 11조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금도 자유를 주지 않으면 목회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대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는 아들의 요구까지 들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집을 나가 그 돈을 흥청망청 탕진할 줄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대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자유를 주셨나? 왜 내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나?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두셨나? 원천적으로 봉쇄하실 것이지 왜 이 세상에 악을 존재하게 하셨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묻는 사람에게 그 악이 아직도 당신을 삼키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이 자유는 말씀을 달게 먹을 때 회복됩니다. 자유가 회복되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력, 재력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리 프롬이 쓴 Escape from Freedom은 Escape from God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친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했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reedom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의사에 따라 본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던 오염된 인생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인생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메시지 속에 갇힌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듯이 21세기의 환경에서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우리를 탈출시키려고 주님이 긴급 호출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노예의 삶을 탈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즉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룬 공동체는 건물도 아니고 교단, 교파, 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적인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절대적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함이라는 특별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기에 더 이상 누군가를 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자유함이란 곧 내 힘으로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바꾸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나 바꿔라.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은 열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모였다면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가정과 사회, 교회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프리덤은 프리덤 투 갓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벌어도 좋고 못 벌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병이 들어도 좋고 사람들이 알아줘도 좋고 전혀 몰라줘도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흔히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크리스천은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더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날마다 조금씩 묶여가고 깎여가고 소모되고 마멸되어서 어느 날 완전히 탈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